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일 가운데 나오신 우리 베이직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오늘 성령의 뜨거운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살이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끌렸던 마음, 유혹되었던 마음들 다시 한번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우리의 산성이자 방패 되신 주님만을 오늘 이 시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만 집중하며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 어떤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이 말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길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저녁에 놀라지 않으셨어요? 갑자기 대통령이 개업을 선포해가지고 43년, 44년 만에 개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전시 상황이나 이럴 때나 좀 일어나는 일인데 저도 받고서 저희 아내가 먼저 얘기하길래 무슨 그런 말 하냐고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진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뭐 그렇게 막 놀라거나 힘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 예배 끝나고 와서 딱 보니까 계엄이 해제되었다. 순식간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 또 어떠한 일들을 하시려고 그러시나라는 생각도 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갖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일들을 해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삶에 어떤 황당한 일, 또 어려운 일,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오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날마다 나의 입술이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소중하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입니다.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나의 구원 나의 영광하며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아멘. 비난적인 지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내가 요동치 아니하 주님이 우리의 반석과 산성 되시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있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주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전같이 이를 줄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그날이 도전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마라 주님 나를 보게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그날이 도전같이 너희에게 향하신
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이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이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길 내게 기름 내게 기름 나갈 때 주의 복을 전해줄 때 내게 기름 나갈 때 주의 사랑을 보내 그날의 꿈들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를 가만히 다시 자리 들어가네 그날의 꿈들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를 가만히 다시 자리 들어가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이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이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이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이름 내 이름 나간데 주의 복을 전하실 텐데 내 이름 나간데 주의 사랑을 보내 나의 부르짖어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이름 준비를 가만히 다시 자리 들어가네 나의 부르짖어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이름 준비를 가만히 다시 자리 들어가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을 전하실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을 보내 나의 부르짖어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이름 준비를 가만히 다시 자리 들어가네 나의 부르짖어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이름 준비를 가만히 다시 자리 들어가네 다섯째가 서른과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다섯째가 서른과 나에게 기대하였지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다섯째가 서른과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네 다섯째가 서는라 나에게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이름 준비된 이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이름 준비된 자만이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는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심한 고난 받아 살소망 가득 끊어지고 주와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아멘.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세상 가운데에 죄악으로 물든 우리의 마음 이 시간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영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삶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아멘.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주의 은혜가 대거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는 사랑한 사람 깨끗하게 아버지 세상의 죄악들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시고 오늘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또 한 사랑한 사람 성령의 불로 세상의 모든 장애들을 깨끗하게 태워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심령만이 남아 오늘 이 시간 하늘의 양심을 마음 가운데 채우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삶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게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앉아주는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크리스찬 베이직 12번째 시간은 성령에 관해서 다루기 때문에 이 영상을 여러분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크리스찬 베이직 12번째 시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사파에 나왔듯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올라가고 나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 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남기셨는가 하면 제자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짧은 기간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왕 되시면 우리는 그 중에 예수님 밑에서 세상 권세 누리며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물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극도로 불안함을 느꼈을 거예요. 그렇게 의지하던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참 충격이었지만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 살아나신 것도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건은 뭔가? 이제 주님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우리와 쭉 함께 있어 주시면 될 터인데 아니 갑자기 예수님이 또 나 하늘로 올라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 말씀에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네들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하니 제자들이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니 가셨다가 오시고 오시다가 또 가신대요. 그러다가 마지막 말씀 가운데에 언젠가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까지는 내가 보내주는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모여서 기도해라. 언제까지 기도해라? 7박 8일? 9박 10일? 아니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비록 올라가지만 다시 오실 성령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는데 먼저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자연스러운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란 누구신가? 성령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령이란 삼위일체 여러분 들어보셨죠?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삼위라고 나누는데 이 하나님의 한 부분이 한 부분이라고 또 얘기할 수도 없어요. 삼위일체에서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성부님이시고 성자님이 성령님이시고 삼위이긴 한데 또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면서 또 각 위로 역할이 나눠져 있는 이 하나님 이거를 바로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삼위일체를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설명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단에 빠졌어요. 여러분 이건 그냥 믿음으로 삼위이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냥 이렇게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한 하나님이시라는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인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계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면은 성령님은 영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곁에 누가 계시다?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해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이해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막 찬양 불렀잖아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이 이런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왜 우리가 성령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가? 목적도 모르고 이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달라고 하면은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를 거쳐서 종말의 완성에 이르는 신학의 구속사적 그 구성에서 성령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역은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르기까지 구속사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게 성령이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작성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모든 세대에 연속적으로 이어져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리고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오르셨잖아요. 하늘로 오르시면서 나 다음에 다시 올 거야 라고 말씀하고 가시고서 바통 터치를 누구에게 하셨느냐? 성령님에게 하신 것이죠. 자, 이제 내려가서 저 사람들 모든 영역에 걸쳤죠.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모든 일을 도와주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의 뜻이 뭐라고요?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모든 것을 지시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말 가운데에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 이것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해야지 다른 길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예수님 재림의 때까지 기름 준비된 자가 되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완성하신 구원의 역사가 오늘 나의 삶에 구체화되어서 나타나게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거죠. 자, 그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냥 역사적인 사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기름 부어주시면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것이 실현되는 것, 이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밖에 안 사셨어요.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오셔서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다시 구체화되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자, 성령은 우리 개개인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음 4가지 일을 하는데요. 이 4가지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가 뭔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우리 죄를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이 밝은 빛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우리는 상대적인 의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닙니까? 자신은 죄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보다 난 나은 사람이야, 아무개보다 내가 낫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의인이지 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무서운 것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한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구주이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죄를 깨닫는 게 아니고 누가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처럼 구원에 중요한 일이 없는데 그 일을 바로 성령께서 감당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령대망회라는 이름으로 부흥회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뭔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비추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게 되고 죄가 깨달아지니까 회개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회개하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담기고 비전이 담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여러분들 늘 사모하시고 간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성령의 역사 두 번째는 이겁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과 더불어서 구원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우리의 주인이심을 깨닫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은 사실상 증명이 불가합니다.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고 안다는 것 또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누가 하시는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거절할 자가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저는요, 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김미경이라는 유명한 강사가 이제야 자신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의 능력만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바락바락 살아왔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한계 상황에 딱 부딪히니까 그때서야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구나. 내 삶을 주관하시는 누군가가 있구나. 그러고 나서 어머님의 일기장을 딱 펼쳐봤더니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어머님이 그 일기장에 기록해 놓은 것이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인마인드, 영어로 그것 이런 얘기인데 그것들에 집중하는, 그것들이 뭡니까? 돈, 명예, 실력, 인간관계 이런 것에 집중하면서 살았던 자기가 이시 아니고 딥마인드, 깊은 곳에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딥마인드라는 책을 이번에 내었습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주인이 되어주시면 비로소 나 자신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세상과 비교하지 않고 주님이 지정해 주신 내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다. 이 내용이 그 책의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른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런 기적들은요,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져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일을 바로 성령께서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믿고 사는 일 모두를 사람들이 돌을 닦고 노력하고 땀 흘려서 이룬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셨다라는 것, 성령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 일 또한 성령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의 역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자,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 가운데 유전되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 죄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거는 놀라운 일이고 기적인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고사하고 작은 성격 하나 고치는 것도
습관 하나 고치는 것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힘을 덧입으면 성격과 습관을 고치는 것은 물론이요, 온전히 거듭나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매우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성령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사람 되게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이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기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은 또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에 보니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한 절 한 절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분냄과 강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육체의 일을 쫙 나열하고 있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또 술 취하는 것, 방황하는 것, 이런 것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뭐가 맺어진다고요? 사랑도 맺어지고 희락도 맺어지고 화평도 생기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거스르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즉 천국 생활을 영위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랑할 수가 있나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들 우리가 늘 기뻐하는 희락을 맛볼 수가 있습니까? 오래 참는 게 여러분 내 의지로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지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아이들 시험 기간인데 시험 기간에 가장 힘든 게 뭔 줄 아십니까? 내일 분명히 시험을 봐야 되는데 오늘 공부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죠. 사람의 인내로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붙잡아 주셔야지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성령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참을 수 있도록, 내가 참을 자를 계속 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 변화된 삶이 우리를 풍성한 인생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천국 생활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 성령의 역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자, 내가 예수를 믿은 것도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런데 내가 남을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더 신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또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요,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용기도 주고 지혜도 주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할 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훈련하고 연습하고 전도하는 내용도 참 중요하겠지만 뭐가 중요한가? 전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전도하러 나아가면은 여러분, 내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보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는가 고민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아서, 충분히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뭘 해야 된다? 고민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한 영혼 전도하고 싶습니다. 내가 한 영혼을 품고 하나님께 그 영혼을 데려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내 부족한 입술과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 영혼을 데려올 수 있는 전도의 역사를 나를 통해 이루어주세요. 우리가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과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여러분, 증인되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에 자꾸만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능력을 쓰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땅끝까지 예수 증인 되는 놀라운 능력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계 곳곳에선 아직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여러분, 인도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 한 청년 목사님이 오셔서 전도를 했잖아요. 간증을 했잖아요. 그 목사님이 전도하고자 마음을 먹었더니 자리도 생기고 옆에 청년들도 붙고, 그러고 나서 어떤 병자가 왔는데 고치려고 하는데 이분이 한 번도 그걸 해본 적이 없는데 번건이 있어가지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는데 나은 사람도 놀라고 기도해준 사람도 놀라고 주변 사람도 다 놀랐는데 그게 소문이 일어가지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께 기도받기 위해서 찾아오고, 그로 인해서 점점 부흥이 되어서 그때 다니엘 기도회 때 보니까 뭐 100몇십 명 정도까지, 인도에서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힌두교의 나라, 이슬람의 나라에서 여러분 그게 가능한 나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여전히 성령의 역사와 기적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성령님을 요새 의지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닌가? 너무 우리의 기술과 어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에 너무 의존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생각 안에 성령님을 가두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 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툰 외국인이 선교사로 들어가서 어눌한 억양으로 복음을 전해도요, 사람들이 눈물을 철철 흘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은요, 그와 같은 사역을 통해서 지금까지 복음과 구원의 역사를 이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로부터 시작하여서 요셉까지 우리가 주일날 말씀 가운데 쫙 나누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 그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신 거예요.
이 17살의 그 소년의 때로부터 시작하여서 형들에 의해서 빈 구덩이에 내던져지고 애국으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가고 거기에서 총리 대신이 되어지고 거기서 또 형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런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 모든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일날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요셉이 형들이 이제 야곱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형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무서워해요? 그동안은 아버지가 보호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가 보호막이 되어서 우리가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은 죄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형들이 벌벌 떨면서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하면은 종들이 아버지가 당신에게 한 유언이 있다. 근데 그 유언에 우리를 건드리지 말라고 아버지가 유언했다. 이거 100% 뻥이거든요.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할 리가 없거든.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요셉이 얼마나 야곱과 요셉이 얼마나 가까운 관계입니까? 그런데 했으면 요셉에게 했지 그걸 형들에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형들이 이렇게 막 뻥을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형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우는 거예요. 나는 형들을 다 용서했는데 형들은 아직도 과거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고 나를 오해하고 있구나. 형들 그러지 마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형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신들에게 결코 복수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오히려 형들을 그렇게 위로하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인생의 영적인 시각이 열리게 되어지면은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힘들었던 그런 모든 일들을 성령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원수도 사라지고 인생의 모든 역경을 이해하게 되어지니까 고난도 변장된 축복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인생의 해석의 능력이 성령 안에서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섭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이끌어 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당황하지 마시고 먼저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이 사건이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 일을 통하여서 저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길 원하시는 것입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늘 물어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걸어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 하나님은 특별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우리에게 오셨죠. 물론 그전에도 함께 계셨지만 특별히 예수님 승천 이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우리 개인의 삶에 현실화하는 일을 담당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더 나아가 전도하는 삶을 살도록 구체적인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육체의 일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주렁주렁 맺히게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의 소명을 완수할 수도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성경은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도 바로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면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일단 모여, 그리고 기도해, 성령님을 기다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올라가시면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죄인인 것도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복음을 전할 수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는 연약한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오늘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음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주님 안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육체의 일을 드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연약한 인생이 우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성령 충만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문제들 가운데 온전히 흔들리고 우리 세상 속으로 아버지 하나님 분주한 가운데에 그저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는 주님 죄인입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 죄인 미수입니다. 나는 본래만도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주심과 가르쳐 주심이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멸망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찬양하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하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하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받을 용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인생 가운데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도 없는 인생 가운데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시다라고 고백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일선과 부족한 주식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지도 못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데, 그러나 나는 우리 어리석은 입술을 아련한 입술을 통하여서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4년도 아버지 마무리를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여 주셨고 2025년도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문제가 있으신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은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나의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주님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해야 될 터인데 아버지 세상 충만하고 돈으로 충만하고 지식만으로 충만하길 바라는 우리의 헛된 욕심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모든 질병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연약한 육신의 아픔들은 떠나갈지어다. 질병 고통 아픔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흔들리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우리 세상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갈팡질팡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 헛된 마음 불태워 주시고 온전히 성령 충만함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병 많은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건강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2024년도 마무리가 잘 되게 하시고 2025년도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2025년도에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기도와 예배 가운데 성령 읽기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늘 충만하게 주님 임하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